네,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또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는 말이죠.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선교사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선교 현지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들은 바로 선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분에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선교사님. 예. 다시 한번 더 얘기할 때 선교 현지에서 수고 많으시죠. 서로 인사하시죠.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선교사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 가운데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고민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어쩌면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될까요? 헛것이 됩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다,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마치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아테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만은 거기에 쓰여 있는 글귀가 그런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금방 기도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이에게 예배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데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단순히 지식, 정보가 많이 축적된 상태로 나는 똑똑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비멜렉은 이방인의 왕이었어요. 이방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을 볼 때, 야, 너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 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섬기고 있어, 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 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옆에 분 보시면은 어떠세요? 이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 물론 우리는 막 좀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너는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옆에 사람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그런 감격으로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면서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았나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복 받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우선되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복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진짜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야, 너 복받은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짧은 구절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26장 전체를 다 봐야만 합니다. 26장 전체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여기 이민자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민자더라고요.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그들의 범죄였지만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땅으로 가게 되죠. 동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게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떠나버린 이민자가 처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역시 이민자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뒤에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만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도 이민자입니다. 26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이렇게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땅인데 그 땅에서 벌어진 일이 뭐죠? 복을 받았습니까? 물론 복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은 뭐냐면 흉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르게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다 떠나버리고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곤고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 이삭 때에도, 이삭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도 또 흉년이 닥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학자 중에서 그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그래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이 올까?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아무튼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나은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민으로 드러납니다. 흉년이 들었네, 농사해도 안 되네, 잘 안 되네, 힘드네, 먹을 것이 없네. 그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흉년이 없는 곳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떠나온 이민 온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데 제가 처음 여기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났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여자 청년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한국의 상고를 졸업한 여학생이었어요. 일찍부터 대학 가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바로 취업하겠다고 상고를 졸업한 이 여청년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여자니까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자기는 상고 출신이니까 일반 고등학교 출신에 비해서 또 차별을 받아요. 그런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헤어진 지 막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오타와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은 그런 한 여청년이 있는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차별이 참 많아요. 학벌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많은 차별이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분들을 보니까 자녀가 장애인데 한국에서는 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온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던 곳에서 흉년을 경험하는 거죠. 살던 곳에서 기근을 경험하는 거죠. 나 여기보다 좀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는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너무 경쟁도 심하고 취업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것을 찾게 되어지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 땅으로 갔다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어겼다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떠났을 때에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타나서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이삭은 그랄 땅에 어정쩡하게 애굽으로도 가지 않고 또 본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머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조금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12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흉년이었어요. 흉년이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그는 떠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농사를 지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역시나 약속의 땅이지만은 흉년에 든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니까 잘 된다 싶어요. 그런데 그 잘 된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구절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 싶은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뒤로 쭉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헤매고 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이에요.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너네 그 땅에 가면은 아름다운 집도 짓게 될 거야. 농사 지으면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괜찮게 될 거야. 그런데 조심해. 그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네 마음이 교만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들을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잘 될 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에도 경고하고 있지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힘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사람들인지, 부패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이 모세가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너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셨음을, 그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을 때에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된 것, 누구는 흉년으로, 기근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떠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 싶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물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한 표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끌려갔지만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은 단순히 그 안식일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곳 크게 두 군데가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등장하게 되고 신명기 5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때문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 구원하신 것 때문에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음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만큼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든지 어떠한 고난이라든지 곤감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잘 되는 것 보고 시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땅에 왔었는데 예전보다 장사도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정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이삭도 역시 관계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주변에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협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렇잖아요. 광야잖아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들이 길을 떠나게 되어질 때 함부로 떠나지도 않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물입니다. 생수. 어딜 가든지 우물부터 파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식 우물, 그냥 한 10m, 20m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닌데 광야 지역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우물을 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들을 보면은 이 구덩이를 사각형으로 크게 이렇게 뚫는데 그 벽을 따라서 계단이 만들어져요. 마치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 될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이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굴을 파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만큼 뜨겁다 보니까 우물을 파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떠나면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물을 파는 일이었죠. 근데 그 우물을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아버지가 여기서 팠었어. 그러면서 그 우물을 파내는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냐면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역시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시기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쓰레기들, 돌 덩어리들, 흙으로 메꿔 버린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내는 거죠. 파내면서 우물을 얻었는데 우물을 얻게 됐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하는 일이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쫓아냅니다. 여기 우리 땅인데 너 어디서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떠나라고 위협을 합니다. 혼자 왔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위협할 때에 이삭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떠나면서 가장 먼저 또 무엇을 합니까? 우물을 팝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몰려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메꿔버리고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냥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위협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본래 캐나다에 왔을 때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알버타 땅에 지내다가 지금 동부 뉴브룬즈윅으로 간 지는 이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동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인종 차별이 더 심하더라고요. 서부 쪽은 좀 더 개방적인데 이 동부 쪽은 좀 더 보수적이라 가지고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캐나다 정부에서 받아주기는 했지만은 그 어쩔 수 없이 여기 뉴브룬즈윅 주에서도 받아줬지만은 뒤돌아서면 그들은 시리아 사람들을 욕합니다. 차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다녔지만은 거기서도 다이버시티 그러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차별을 당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이민자들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죠. 참 쉽지 않았어요. 막내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음성이 참 되게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고 노래를 잘 부르는데 캐네디언 애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음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음정을 맞춰서 노래를 잘 못 부르던데 그런데 노래를 그렇게 탁월하게 잘해도 절대로 안 시켜줘요. 아무리 음정이 틀리고 노래를 못 불러도 자기가 아는 아이, 백인들만 시켜주는 그런 약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백인들을 욕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경험했던 것이 이삭이 이민자로서 이방인으로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이삭은 그런 위협을 당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속에서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이렇게 위협을 당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을 때에 더 이상 공격해 오지 않았어요. 시비를 걸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생각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이렇게 우물을 얻고 방해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에 이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처음에 23절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가 팠던 그 우물을 내버려 두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뒤에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이삭은 앞서서부터 그런 공격들을 당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안심할 것 같은데도 이제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다시는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계속 부른다면 그 아름다운 음성이 더 개발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 속에서도 그런 위협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할 수밖에 없죠. 좀 더 안심되는 땅은 어딜까? 더 좋은 곳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던 이 이삭, 두려움에 도망을 가던 이 이삭, 그 밤에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한 기대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보다도 더 큰 간절함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나다, 나야. 하나님이 그 밤에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도망가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와보면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어젯밤 말고 이틀 전 밤에 수민이네 집에 갔다가 아기가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다가 거기 위층에서 재우고 밑에서는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기를 보는 카메라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폰처럼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아기가 울어요. 그럼 엄마 아빠의 반응이 뭐죠? 바로 우는 아이에게로 튀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를 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4명인데요. 어릴 때 이 아이들이 혼자 자다가 울면은 막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뛰어가가지고 안고 얘기합니다. 나야, 아빠 울지 마, 괜찮아. 엄마가 뛰어가면 안고 엄마야. 울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게 되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이 두려워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삭은 굉장히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주시는 분,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울지 마, 두려워 마.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정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다.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주었던 약속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반복하면서 들려주시죠. 확신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여러분 그런 새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그렇게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을 때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랑 함께 있어 힘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참 소중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이삭이 경험했을 때 그의 처음 반응이 그렇습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나오는 반응이 참된 예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네.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났을 때에 반응으로서 예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반응들은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격려함으로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내게 임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또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겨갈 만한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아비멜렉, 히브리어로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 그러면 아비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인데, 나의 아버지는 왕.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왕이야, 내 아버지가 왕인데, 굉장히 좀 교만한 표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블레셋에서 그랄 지역에 있으면서 굉장히 텃세를 부렸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도망간 이삭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로 쫓아오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 사람들, 나를 쫓아내 보냈던 사람, 나를 위협했던 사람들인데 멀리서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27절의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28절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왜 찾아왔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미워하고 시기해서 쫓아내 보냈어요. 팠던 우물을 뺏어버렸어요. 메꿔버렸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하면서 이들이 쫓아온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 읽지 않았던 부분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이 이삭의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쫓아오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뭔가 다르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뉴브런즈 윅으로 가서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스시도 만들고 그러면서 행사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인이 목사님 도움이 필요한데 좀 와주시겠어요 하고 찾아갔는데, 잠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분하고는 다르네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도 에이 똑같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당신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 잘합니다. 잘 나눠줍니다. 그런데 우리랑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참 차이가 많이 나죠.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서로 얘기하세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얘기하고 듣고 나서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계속 얘기하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죠. 29절에 나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했고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목숨을 위협했고 그 광야 땅에서 물 없는 지역으로 쫓아내 보냈고 우물도 뺐었고, 이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악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그들도 경험했거든요.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셔. 너 가는 곳마다 우물 파니까 막 파지잖아. 우리는 이 광야 땅에서 얼마나 우물을 많이 팠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너를 쫓아내 보냈지만 너는 우물을 파면은 파는 대로 그 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지, 이것을 그들이 보니까 야, 너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자네.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복받았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어 줍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였습니다. 잔치를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후하신 분이세요. 제너러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후하게 나눠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한 푼이라도 손해 보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이 후하지 못해요. 밑에 일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팁통에 막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확인이 안 된 바지만은 아이들에게, 그 일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질 않아요. 물론 가져갔다가 얼마간 떼가지고 이렇게 뭐 일주일치 100불 뭐 이렇게 주는데, 그분이 장사하는 거 되는 거 봐서는 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건데, 근데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얼마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자녀가 참 잘 됐어요. 괜찮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참 잘 됐어요. 그래서 그가 늘 자랑합니다. 나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있어. 이렇게 성공하고 있어. 내 자녀들 잘 됐어. 근데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꼬라지를 봐라. 너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렇게 망하고 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돈 잘 벌고 있어. 나 이번에 벤츠도 뽑았어. 뭐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 애들 얼마나 잘 됐니? 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인색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이 아무도 그 성공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얼마나 착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꾼조차들도 하는 얘기가 팁 다 빼돌려서 벤츠를 뽑았을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고 있어라고 자랑할 때에 굉장히 가슴이 아파지고 참 부끄러워져요. 어느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힘을 주셨구나, 능력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도리어 내게 많은 것을 베푸셨다면 그것은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까? 어떻게 나눠야 될까?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가졌다는 것, 더 가졌다는 것은 사명이다. 뭐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잔치를 베푸세요. 나누고 베풀세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데, 저 사람들에게조차 뭐 이 정도 베푸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베푸는 것. 제 삶을 쪼갠다는 게, 이렇게 나눈다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례비를 이렇게 못 받을 정도로 교회가 작고 성도 수가 작아요. 가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게 생겨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더 어려운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수입이 없어요. 더 힘들어 하시는데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보니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또 나누겠습니다 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더 섬길 수 있도록. 생활은 어려운 것 같은데, 수입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도 남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사명으로 알게 되고 또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인 제사장 표현을 하잖아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 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적인 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게 진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설픈 자가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이들의 귀에, 가슴에 깊이 박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더 기뻐하시고 또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곤관 중에 있는 이들이 있거든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공급해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고 아픔이 없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이겨낼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내므로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귀한 안디옥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삶의 현장,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